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신앙 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권사에 6분 나오셨는데 찬양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4단계로 이제 올라가서 비대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돕는 분들 외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래서 찬양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니까 1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하고 이제 이권사회에서 찬양하신 분 6분에서 딱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졌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명만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2주로 되어 있습니다. 2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정말 그날까지만 4단계 하고 3단계든 2단계든 내려가면 참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다행히 어제보다 줄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줄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다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나왔던 경험들 생각해 볼 때 2주 지나면 또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텔레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델타 변이보다 센 람다 변이가 지금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페루 쪽에서 그래서 이 남미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30개국 이상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모임이나 움직임 최소한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몸에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웃기지만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걸려봤어요. 다행히 그래도 막 아프기 전에 딱 발견된 게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주사 맞고 매일매일 약 먹고 매일매일 병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편인데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게 아닌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는데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의 끝부분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어떤 마무리를 지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 결박된 이 상황만 빼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권면이죠. 그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사형이나 어떤 결박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 즉 무죄다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죠. 그러면서 본문이 맞춰지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이 짧은 4절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29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청중들에게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신앙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재판을 이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죄수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결박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박되어 있는 상황만 제외하고 너희가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을 권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굽힘이나 조금의 어떤 수치스러움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전혀 이렇게 조금 더 위축되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이 실제 자신의 삶에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의 삶이 정말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다라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도 내 양심에 있어서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당해 있는 이 상황,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만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고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받아들여라. 내 이 환경,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빼고 나를 좀 닮아라 라고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신서의 곳곳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뭘 권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 해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또 말씀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 친구에게, 야, 나를 좀 본받아봐. 농담 말고 실제로 진심으로
좀 나를 본받는 삶을 좀 살아봐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교만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신의 그 신앙생활이 평상시에 어떠했어요? 정말 본받을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이 정말 신앙적으로 거리낌이 없고 양심적으로도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받아도 될 만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지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옆에 있는 분에게 너와 같은 삶을 내가 살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죄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꼬꾸라지게 되었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바울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힘이 빠진 이유,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서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참 성도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인터럽트가 상당히 많아요. 중간에서 탁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마음에 막 준비하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운전하고 딱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차가 막 확 껴든다든지 갑자기 브레이크를 콱 밟아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막 웃으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순간 열이 확 받으면서 저 밑에서부터 에이씨 하면서 뭔가가 이게 그 다음에 욕이 나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의 삶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우리가 노출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성도라는 이 사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세요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세요. 예, 말을 못 하시네요. 본인을 본받으라니까 그게 좀 어려운가요? 그럼 너를 본받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당장은 그게 어려워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망으로 살고 부끄럽게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맘대로 살고 내가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삶이에요.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바울처럼 정말 어디에 가서도 거리낄 것이 없을 만큼의 삶을 살고 신앙인으로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어디에서든지 정말 나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2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아그리빠와 모든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호소한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변화가 사실 인간 스스로 변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특별히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쉽게 변하단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쉽게 변하단 거예요? 특히 나이가 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변하는 것이 가능한데 연세가 있으시면은 어떻게 돼요? 여태껏 살아온 세월이 50년, 60년, 70년, 막 80년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쌓여진 세월 때문에라도 바뀌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해 보면 결혼 전에 어때요? 다른 모습 때문에 더 매력적이었고 자신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멋있어서 결혼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나랑 너무 달라서 짜증도 나고 화도 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태도를 보면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안 바뀔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이렇게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행복 아카데미를 근데 하면서 보니까 우리 기대치를 낮추고 상대방이 바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면 우리의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바뀌어야 행복해지더라라는 사실이.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 구조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와 같이 닮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라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인물이었어요? 유대교에서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어요. 아주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밀어붙였던 사람이었어요. 고집이 아주 세고 완고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고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완전히 꼬꾸라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180도 바뀌어진 삶을 결국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베드로 어떠했습니까?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검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려요. 여러분,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확 베어버리는 그런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3번을 부인해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맹세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그리고 뭐예요? 저주해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난 저 사람 절대 모른다고. 그러면서 욕을 했겠죠. 쌍욕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황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상한 거 전했다고. 근데 정말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뭐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뭐 이렇게 얌전하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했겠어요? 맹세하고 저주했다는 것은 상당히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가 기적을 베풀 때마다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분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본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분을 통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끊고 싶던 술이나 담배가 안 끊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팍 받은 분들이 그 순간 단칼에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9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부귀 영화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유의 주제 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자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크게 하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관하시는 우리 이 권사회 우리 권사님들,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드려야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내가 지고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일하여 주세요. 어떻게 일해요?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맡겨야 돼요. 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의 행사, 우리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맡겨라, 드려라. 그러면 그 행사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런데 그 경영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일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0절에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의 이 공청회는 결국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은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신앙의 권고를 하면서 마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흩어지면서 이야기했던 본문이 바로 지금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근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형이나 어떤 결박을 당할 그럴 일들을 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결백이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사도행전에 쭉 여러 번 나왔는데 한 5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역시 베스도에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만약에 호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놓아줄 수 있었을 것 같다. 바울이 무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그럼 바울이 실수한 거 아닌가? 그럼 차라리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가이사에게 이것을 호소하겠다, 말하겠다. 그래서 또 잡혀가야 되는 로마까지 호송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실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때 석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밥도 먹지 않고 죽이겠다고 결세대를 조직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요한 유대인들이 암살을 시도해서 살해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석방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동일하게 어디 가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라고 이 환상 가운데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로마 법정까지 끌려가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로마로 가는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군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늘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배에서 파선하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거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상황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언제나 살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맞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볼 땐 이것이 옳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언제나
바르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제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